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진 신약 성경 368면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한 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 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어느 막노동을 하는 한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직업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신앙에서만큼은 철두철미하였습니다. 어느 날 담장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오전 일을 끝내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께서는 늘상 하던 대로 도시락을 앞에 두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같은 동료들은 키득키득 웃습니다. 그 사이에 장난기 많은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도시락을 숨겨버립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눈을 떠보니까 성도 앞에 놓여 있는 도시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묻지도 않고 멀리서 공사장 한쪽 멀리서 밥 먹고 있는 강아지에게로 다가갑니다. 그 앞에 쭈그려 앉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더욱 웃습니다. 손가락질까지 해가면서 비웃습니다. 그 순간 공사 중이었던 담장이 밥을 먹고 있던 인부들 위로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 도시락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강아지에게로 간 성도만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담장에 순식간에 깔려버립니다. 이것을 두고 믿음의 후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 성도는 늘 언제나 그래 왔을 겁니다. 칭찬받지 않고 손해보며 살았을 겁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도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런 원대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관 대직에 큰 일을 맡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보통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들, 도시락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지켜바라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믿음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었던 그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케 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 보았다면, 믿음 때문에 손가락질 받았다면, 믿음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아닌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간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리들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단코 손해보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웃음거리 속에서 하나님은 당당히 너를 지켜봐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두고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이런저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런 분은 이런 삶으로, 저런 분은 저런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어쩌면 생각해 보면, 물론 히브리서 11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엄청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막노동 일 가운데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피땀 흘려야만이 건건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도 그가 원대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지 않더라도 그 성도가 알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서만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은,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책임져 주신다,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2장에 와서 12장이 시작하고 있는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표에 해당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원작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어서 그리고 12장에 와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믿음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치열한 어쩌면 영적 전투를 하고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시류에 편성하는 대로 살았던 선 사람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적 전투 삶, 영적인 전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대로 살펴본다면 그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적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믿음으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또한 역시 그러한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2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치 경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경주에 달리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믿음의 경주 또한 그와 같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 달리기 시작할 때의 체력과 처음 스타트 했을 때의 마음과 계속 달리다 보면 같을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마음적으로도 마찬가지이겠죠. 맥이 풀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신앙의 여정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치는 그대로, 힘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도와 주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일으켜 세워서 힘들고 지쳐 있는 그 손과 발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쓰러질 거라고 여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주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신앙의 여정 속에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삶이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말씀을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에 두 낱말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땅에서의 경고와 하늘로부터의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경고와 하늘의 경고, 어떤 경고일까요? 25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에서 거역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에서의 경고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율법의 삶, 계명,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땅에서의 경고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하늘로부터의 경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니,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의 경고가 구약의 말씀, 율법과 계명이었다면 하늘로부터의 경고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친히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경고하셨냐면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의 경고, 하늘로부터의 경고,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경고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진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동 또한 반복되어집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땅의 진동을 한번 언급하고 하늘의 진동 또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진동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데 모세에게 또 진동하였던 그 진동이 오늘날에도 진동케 되어진다. 그런데 그 오늘날의 진동은 예전의 진동과 예전의 경고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진보된 언약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26절 말씀에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펼쳐질 그러한 약속,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계획하시고 택정하시사 예배해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다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흔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의 때에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러기를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날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도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진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변화로 모든 것이 변동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약속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경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도 피하지 못할 순간도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본문의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들은 유동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흔들릴 뿐만 아니라 변화무쌍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세상 가운데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두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문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죠. 개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으나 초대 교회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새 언약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사 완성되어져 가는 새 언약의 공동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유업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여의고 세 자녀와 함께 한 어머니가 지하 단칸방에서 살아갑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 나이가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아이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그럽니다. 어머니
우리가 지하 말고 지상으로 올라가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흔히 하는 말이겠거니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엄마,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하 단칸방에서 학교로 가다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손가락질 받을까 싶어서, 어린 아이입니다. 초등학생입니다. 놀림 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가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좋은 아파트에서, 놀이터가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마음껏 놀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지하 단칸방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백밤만 자고 일어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를 100일이 아니라 몇 해가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그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늘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엄마, 지하가 아닌 언제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00밤만 자고 일어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결국 오래된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던 그날 밤에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을 큰 자녀가 보았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가 역시 가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가 되었을 때,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 단순히 친구들의 놀림감이 될까 싶어서 엄마 언제 우리는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말했던 그 순간 엄마는 자신에게 100밤만 자고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염없이 끊임없이 몇 해 동안 하였던 그 순간, 자신의 어른이 되고 자신이 가정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100일을 계산하면서 줄을 끄었던 그 달력을 어른이 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내 어머니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헌신의 삶을 살았다. 가장이 없는 아이 셋을 둔 새댁이 지하 단칸방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그 피눈물은 어땠을까요? 그 노력은, 힘든 것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신과 약속한 그것을 몇 차례씩 어겼지만 지키기 위해, 그리고 결국 지켰던 나의 어머니, 어쩌면 그 어머니는 분명히 아들과 자신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봅니다. 한 어머니도 자녀를 위해서 약속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않을지니,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 언약의 공동체,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본문 마지막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판의 불이겠지요. 태우는 것이 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임할 때에, 변하는 모든 것들이 소멸할 때에 우리는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불이 임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심판의 불이 아닌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불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심판의 진동이 하늘과 땅을 뒤엎을지라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경건하고 권세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림 없이 성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